찬양 마지막 가사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그 감사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대에 불러주신 이 귀한 찬양대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기대하면서 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방금 우리가 찬양대를 통해서 들은 그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는 큰 힘을 생산해 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큰 힘이 일어나는가? 감사는 역전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명왕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에디슨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에디슨이 긴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에 비할 바가 못되죠. 그 시대에는 기차 속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긴 시간을 여행해야 되고 기차에서 며칠을 숙박을 하기도 하죠. 그런 긴 기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디슨이 발명에 열심히 매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 한 칸에 부탁을 해서 한쪽을 조그마한 실험실로 잠시 사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열차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덜컹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덜컹거림으로 인해서 약병 하나가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화학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서 순식간에 그 조그마한 연구를 하는 그곳이 온통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디슨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장에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난 이곳에서 에디슨을 발견하고 에디슨을 창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에디슨은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으나 그 큰 사고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 소리에 고막이 나가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처지를 원망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명 연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된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 에디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내가 기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폭발음으로 인해서 나는 기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내가 하는 그 연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원망과 불평과 좌절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내 신체의 손상이라든지 내가 불안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나 이 에디슨에게는 그 약점을 극복하며 재해석했다는 겁니다. 약점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약점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에디슨은 그 약점을 자기의 강점으로 장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어났던 문제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승화시켜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다면 그것이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또 장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깊이 있게 그것을 신앙으로 들여다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감사하게 되면은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니 우리 그 감사가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이름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을 만드셨고, 이 날은 감사만 생각하고 감사하도록만 만드셨으니 이 목적대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주님의 귀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영혼을 감싸면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심령에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된 찬양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점과 관점과 사건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지고 지금도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불편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상태에 그때에 포로 수용소로 잡혀간 이 그녀가 일일이 손으로 수기로 일기를 쓴 것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입니다. 그녀는 추위와 고통,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당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앙으로 그렇게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견딜 수가 있는데 딱 한 가지, 그것만은 내가 견디기가 힘들더라. 그것 때문에 나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극한의 상황에서 다 겪으면서 한 가지 겪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벼룩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수용소에서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아주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다 실천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말씀은 따를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명쾌하면서도 분명하면서도 그녀는 이 성경 구절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벼룩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흥얼거리면서 찬송가를 보면서 나는 기뻐요, 주님 때문에 기뻐요 라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가 없노라. 나는 벼룩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 없노라. 그것이 그녀에게 좌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아픈 환자를 데리고 이 그녀가 고리대품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의무실로 이렇게 부축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의무실로 가는데 독일 병사들이 곳곳에 있지요. 뒤에서 총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의무실에 아픈 수용자를 넣어놓고 그가 치료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독일 병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독일 병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이 저 안에 저 여자애가 있는 그 감옥 아내가 벼룩이 너무 많아.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지키는 척만 하고 그 감옥소 근처에는 우리가 가지 않죠. 우리가 또 벼룩 올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둘이서 소근거리는 얘기가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병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벼룩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벼룩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깜빡한 일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벼룩을 주셨군요.
이제 성경 공부를 숨어서 마음 졸이면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내놓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벼룩을 내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없었던 것, 그렇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불편한 것들,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 아픔을 내게 주셨는지, 왜 이 병이 내게 있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귀한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같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춘향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는 이유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일이 되는 것이요, 날 보내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되니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뭐냐면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웰 오버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쭉 관찰하면서 문제가 있는 성도, 참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혼자만 살짝 예배에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결론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공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그 신앙은 불평에 있다. 그 사실을 불평이 있으니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것만 고집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왕래죠. 그래서 불평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가 참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평화를 누리지 않겠는가? 왜 이 좋은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불평의 습관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정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고질적인 습관이나 이렇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생각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치유하는 교회는 잘 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불평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운동,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80개국 1000만 명 이상이 이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0년에 이 운동본부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한쪽 팔목에 제로밴드를 참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심결에 불평을 하게 될 때에는 오른손에 찾던 그 밴드를 왼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또 불평을 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을 또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불평할 때마다 옮기는데 한쪽 손목에 옮기지 않고 21일간 계속 7일이 세 번이잖아요. 21일간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은 성공했다. 이 고질적인 습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제로밴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노트 쓰기 한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 본부에서 했던 겁니다. 내가 감사할 제목들을 쭉 나열하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는데 이 운동의 핵심은 불평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불평을 없애고 불평의 자리에 감사를 집어넣는 것. 맞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을 다 없애고 원망을 다 없애고
쓴 뿌리를 다 뽑아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로소 닭이 보이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르게 들리죠?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건,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생활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 입안에 넘치게 됩니다. 그때에 복된 미래이상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그곳에도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은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된 자에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복을 참였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들,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삶 속에 넘치는 복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과 절망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곳에 그 들꽃처럼 막 피어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행을 만들어내요. 감사가 메말라 버린 자리에 그 자리는 축복이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열어 그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몫인 감사와 찬양을 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 중년 성도가 병원에 가서 뜻하지 않은 진단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설암이에요.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검사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봐도 결론은 혀를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그래서 동의를 하고 수술하는 날이었어요. 마취 주사를 들고 들어온 의사, 멍멍거리면서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론 글로 써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지만 혀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집도를 하는 의사를 꺼내니 거기에 있던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또 견습 의사들, 또 수발을 드는 모든 분들, 그 둘러싸이는 모든 분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분처럼 수술하는 입장이었고 마지막 의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할 말씀 없습니까?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 환자는 잠시 후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함과 동시에 눈물 쭉 흘립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내게 혀를 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내게 혀를 주셔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셔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을 얘기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모습, 온전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성전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귀하신 것, 그 은혜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죠. 여시 했던 성경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문 되시는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다 살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문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감사가 우리 영혼을 감사하며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끊임이 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